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면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는 교독을 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에게 하나님을 그렇게 하시니 있는 자가 함께 있으리라. 7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특송 읽겠습니다. 우리 최강구 선생님 특송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정말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 바랍니다. 네. 성도들이 다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스펜서 존스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가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작가가 선물이라는 책도 썼고요, 또 행복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오늘 한번 볼까요? 이 행복이라고 하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책이 이때 나왔을 때에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 세 권 다 정말 읽어볼 만한 책들입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나십니다. 사람들에게 삶의 목표가 무엇이냐 물으면 행복이라고 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행복에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이 책에서 스펜서 존스는 복과 행복은 다르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쉬운 예로 복권에 당첨되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복은 받은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행복하냐?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10억짜리 복권에 당첨이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잠시 헛된 상상이라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60대 아주머니들에게 10억이 당첨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모두가 다 가는 아니더라도 60%가 이혼해서 혼자 살겠습니다 했답니다. 그러니 그 돈 생기는 것이 행복을 주느냐?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나를 소중히 여겨야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소중히 여겨주기를 원하지 자기 자신이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겁니다. 아마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조차 익숙하지 않습니다. 불편한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기를 사랑하십니까? 불편한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제안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루 1분만 하는 일을 멈추고 자신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지금 이 순간 나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렇게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자신을 소중하게 대할 때에 행복할 수 있고 이것은 나아가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인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이 십자가 사건 속에 나의 참된 가치가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인 것입니다. 그만큼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기 감격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을 용납하는 일입니다. 여기 용납이 뭐예요? 바로 자신을 용서하는 거예요. 자기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신이 완전치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것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나도 완전치 못하고 다른 사람도 완전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관대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도 관대할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관대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관대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실수로 인해서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수한 것 때문에 완벽주의자들은요, 이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혹시 옳지 않는 죄를 지었다고 해서 물론 회개는 해야 합니다. 옳지 않는 죄를 지으면 당연히 회개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괴로워가지고 자살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그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그 죄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 때문에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면 다윗의 믿음이 참 위대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별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그가 바세바와 간음을 한 후에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부끄러운 죄가 온 천하에 다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위해 지금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그 충신 우리아를 사지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충성스러운 부하를 음모를 꾸며서 전쟁터에서 죽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자 바세바를 아내로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죄를 책망하셨습니다. 그 순간 그가 엎드려 회개합니다. 침상을 적시도록 울면서 회개를 합니다. 시편에 보면 그가 자기 죄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시편 6편과 51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비운다. 내 요를 적신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합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지금 정말 애끓는 마음으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한 후에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윗은 이 용서를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하셨을 때 자기도 자기를 용서하게 된 것입니다. 왕위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가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반복적인 그런 실수를 범하기도 하고 반복적인 죄를 범합니다. 그러면서 무감각해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먼저 자기 스스로를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관대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대하다는 사실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도 관대하게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 자신을 계시할 때에 가장 자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시편 103편 8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덜게 하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긍휼이 많으셔요. 사랑이 많으시다는 겁니다.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표정이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잃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스바냐 죄송합니다. 스바냐 3장 여기 보면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이처럼 그 모습을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보시면서 그렇게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표정.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뒤에 그 지으신 것을 보시고 좋았더라 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좋았더라 했습니다. 지으신 만물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표정이 어떠했을까요? 여섯째 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냐? 보시기에 심히 좋다.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 심히가 들어가. 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표정이 어땠을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크게 웃었을 것입니다. 연들 보고 웃었다니까요. 연들을 창조하시고 웃으셨어요. 우리를 웃으시면서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표정은 어떠했을까요? 당연히 우리도 웃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웃으십시오. 웃고 삽시다. 오늘 설교 제목이 웃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웃게 하실 때 크게 웃으시기 바랍니다. 웃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웃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요즘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많이 돼요. 그래서 웃음에 대해서 관심이 많답니다. 웃으면 그만큼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늘 웃으면서 주님을 맞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웃음이 우리 삶에 또한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짧지만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가지 웃음의 법칙인데요. 몇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힘차게 웃으며 하루를 시작하라. 활기찬 하루가 분명히 펼쳐진다. 세수할 때 거울을 보고 미소를 지어라. 거울 속에 그 사람도 나에게 미소를 지을 것이다. 집에 들어올 때 웃어라. 행복한 가정이 꽃피게 된다. 웃으면서 물건을 팔라. 하나 살 것 2개를 사게 된다. 물건을 살 때 웃으면서 사라. 서비스가 달라진다. 도둑이 들어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웃어라. 도둑이 놀라서 도망친다. 힘들 때 웃어라. 모르던 힘이 저절로 생겨난다. 웃음 노트를 만들고 웃겼던 일, 또 웃었던 일을 기록하라. 웃음도 이것도 습관이다. 여러분, 웃음도 학습이 돼요. 또 오래 살려면 웃어라. 1분 웃으면 이틀을 더 산다. 돈을 벌려면 웃어라. 돈을 벌려면 웃어라. 5분간 웃을 때 500만 원 상당의 엔돌핀이 몸에서 생성된다. 여러분, 돈 벌고 싶죠?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고 싶죠?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웃음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40대 아들이 60대 어머니에게 교회가 가기 싫다고 투정을 부리면서 이제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를 가기 싫어하는 3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주일날 늦게까지 잠을 자고 싶은데 빨리 일어나게 놔야 돼서 그래서 교회 가기 싫답니다. 두 번째가 뭐냐? 성가대가 불협화음을 내서 너무 그것이 듣기 싫어서 교회 가기 싫답니다. 세 번째가 뭐냐? 장로님 기도가 얼마나 긴지 그것이 싫어서 교회 가기 싫답니다. 제가 강경에서 전임조사를 했을 때 어떤 장로님이 한번 기도를 하면 10분이 넘었어요. 참 대단한 장로님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짧게 또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저는 행복합니다. 교회 가고 싶어요. 저는 꼭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어머니가 내가 너한테 교회 가야 될 이유 3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해주겠다. 첫 번째가 뭐냐?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보고 다니는 것이다. 두 번째가 뭐냐? 예배드리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이다. 여러분,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이 권사님이 쉬었다가 네가 그 교회에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가야 된다. 웃지도 않아. 집에 가서 웃으십시오. 탤런트 조영기 씨가 이제 간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처음에는 성당을 다니다가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기도거리가 있어서 기도를 하러 가게 됐는데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기도할 때 뭘로 기도해요? 방언 기도를 해요. 거기 조영기 목사님의 특징이 뭐냐면 방언 기도를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거의 대부분이 방언 기도를 해요. 근데 이제 이분도 기도를 좀 하고 싶고
또 기도 제목이 있어서 교회를 가서 기도했답니다. 기도하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만 하나님을 욕하는 것 같고 씩씩거리면서 막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방언이죠, 방언. 방언으로 짤라짤라짤라 하면서 막 씩씩거리면서 이렇게 기도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조영기 씨가 이렇게 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됐고요. 이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옆 사람이라도 그렇게 이 사람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실화입니다. 대전의 모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 분위기를 좀 좋게 하려고 설교할 때 재밌는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 성도들이 도무지 웃지를 않더랍니다. 그래서 설교가 재미없나 보다. 또 실망도 되고 또 교인들이 자기를 싫어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그 장로님에게 물어봤답니다. 장로님, 제 설교가 재미가 없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아니요, 재밌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자 목사님이 물어봤답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설교할 때에 왜 그렇게 성도들이 무덤덤하게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했더니 목사님, 걱정 마셔요. 집에 가서 웃어요. 대전 사람들 또 충청도 사람은 반응이 좀 늦죠. 그래서 집에 가서 웃는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파한대소하며 웃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웃게 하신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2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 여인을 어떻게 웃게 하셨는지, 사라가 왜 웃게 되었는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는 원래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것이다. 그러니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그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그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였고 사라의 나이 65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습니다. 25년 만에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특히 사라의 얼굴 표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라가 지금 경수가 끊어진 그런 상태이고, 그런데 아들을 낳았으니 그 얼굴에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얼굴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웃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웃게 하셨다. 그래서 이삭이라고 지은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이름 속에는 또 하나의 사연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연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25년 만에 약속을 지키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약속하셨을 때에 25년 후에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아브라함이 마음 다 놓고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지 아니하고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이렇게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얻기 위해서 또 그것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때 당시의 나이도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고 사라의 나이는 65세입니다. 가나안에 도착하면 분명히 약속했기 때문에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10년이 지나도 아들이 없네. 여러분 결혼을 했지만 아이를 가지지 않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를 가진다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니에요. 더구나 요즘 세상은요, 환경오염 등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점점 더 임신하기가 힘들답니다. 그런데 또 결혼 정년기가 지나다 보니까 그래서 임신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대요. 그런데 요즘에 신혼부부들이 아이를 갖지 않는답니다. 뭘 키워요? 개를 키웁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 여러분, 통탄할 일입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니까 지금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지자체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래도 요즘에 그렇게 얘기를 가지고 싶지만 얘기를 갖지 못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10년의 세월이면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은 분명히 하셨어요. 그런데 도무지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견디다 못해서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써버립니다. 자기 종, 몸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보내서 거기에서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하나님은 그에게서 자손을 주겠다고 하지 않아요. 그 뒤에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지나가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천사를 영접해서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때 그 천사가 내년에 사라가 임신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장막 안에서 음식을 만들던 사라가 그 말을 듣고 뭐했어요?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사라 나이가 89세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지 24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24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걸 기억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마 여기 없을 것입니다. 24년 동안 지키지 않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할 때에 그 말을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24년 전에 약속을 했더라도 그것이 아직까지 또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그 말을 또 하면 뭐라고 해요? 잘 안 믿으려고 합니다. 더구나 이 약속은 다른 약속이 아니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아들은 아무 때나 낳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리적으로 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지나가 버리면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사라가 웃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묻고 이르되 내가 요새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는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도 늙었고 자기도 이미 생리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시기가 지나가 버렸는데 아들이라니. 그래서 사라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 웃음이 무슨 웃음일까요? 웃음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웃음에도 종류가 있어요. 다 알아보면 여러분 한 페이지 다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 기뻐서 웃는 웃음이 있고 비웃는 웃음이 있습니다. 어이없어서 허탈하게 웃는 웃음도 있고요. 또 감사한 웃음도 있습니다. 유혹하는 웃음도 있어요. 요즘에는 또 썩소라고 있대요. 썩소. 썩은 미소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사진을 찍을 때 한 입술 한쪽을 쏙 올려가지고 찍는 것이 썩소랍니다. 어쨌든 그런 웃음이 있대요. 그러면 지금 사라가 웃는 웃음은 어떤 웃음일까요? 썩소. 분명히 21장에서 아들을 낳고 나서 웃었던 웃음과 다른 웃음일 것입니다. 전혀 다른 웃음이죠. 어이가 없거나 기가 막혀서 웃는 웃음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이 나이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니 말이나 됩니까? 널리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지난 24년 동안 주지도 않았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아마 비웃거나 아니면 기가 막혀서 웃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다음에 사라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웃었습니다. 이 웃음은 지난번 웃음과 전혀 다른 웃음입니다. 사라가 천사의 말을 듣고 속으로 비웃었을 때에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18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내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너희 건을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멘.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사라가 거짓말을 합니다. 제가 안 웃었는데요. 그러자 천사가 말해요. 웃었다. 아니다. 네가 웃었다. 그러나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너무나도 고마운 말씀입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아들을 주려다가 비웃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할까요? 취소하겠습니다. 아마 안 주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거짓말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웃어놓고도 안 웃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래 약속 취소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부족함을 다 이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누구보다도 잘 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니까요. 내가 웃었느니라. 그러나 내년에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네가 비록 거짓말로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라가 그렇게 기뻐하며 웃은 것입니다. 자기는 솔직히 믿지 못해서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기쁨으로 웃게 해 주셨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셔서 결국은 웃게 해 주셨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 속에는 이런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비웃었으나 하나님이 정말로 웃게 해 주셨다. 나는 믿지 못했으나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믿도록 해주셨다.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종종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대로 행하지를 못합니다. 직선적으로 살아야 하는데 자꾸만 휘청거립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혼자 가만히 생각해보면 믿음이 있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정말로 하는 것 짓을 보면 도저히 구원 못 받고 복 못 받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하도 하나님과 약속하고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약속을 못 지킬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수없이 우리는 약속을 파기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참아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들 하여금 웃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서 원망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근심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여러분, 수술을 볼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형편을 볼 때 어떤가요? 우리나라를 볼 때 과연 어떤가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보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웃을 수 있나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렸답니다. 그것을 코로나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기쁨으로 웃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웃게 하실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웃게 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결국은 우리를 웃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으로 믿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앙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모든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웃읍시다. 크게 웃고 삽시다. 그런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면서 연약한 심령 위에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주의 뜻을 나타내도록 도와주면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05장